임진왜란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모두가 이순신 장군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는 괴멸되다시피 한 조선의 해군을 이끌고 이미 끝난 전쟁의 승패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업적을 쌓은 것이죠. 세계 해전사에서도 손꼽히는 대단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에 앞서서 조선 수군을 이끌었던 장군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잘 아시는 원균이라는 장군입니다. 그는 이순신 장군과 함께 동료로서 전투할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심해졌고 나중에는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날 정도로 험악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여러 오해를 받아 파직당한 뒤에 그 자리를 차지한 것도 원균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을 통해서 원균은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이 칠천량 해전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자리를 대신한 원균은 조선 수군을 이끌고 칠천량 해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괴멸을 당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패전이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시 조선 수군에는 거북선이 3척이나 있었고 판옥선이 120척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세키부네라는 배가 60척 정도 있었고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작은 배들이 있었으나 결국에는 이제 큰 병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핵심 전력은 판옥선과 세키부네였습니다. 그런데 성능으로 따지면 판옥선을 따라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판옥선의 성능이 훨씬 좋았던 셈이죠. 훨씬 뛰어난 배를 거의 2배수 가까이 지니고 있었던 것이 조선 수군입니다. 그냥 싸우면 당연히 이겨야 할 전투였던 것이죠. 게다가 객관적으로 병력 숫자를 따졌을 때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원균이 이끌었던 조선 수군은 그 해전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 수많은 배들 중에서 도망가느라 타고 간 12척의 배를 제외하고는 모두 침몰하고 전사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순신의 업적이 해전사에 손꼽히는 승리였다면 원균은 해전사에서 손꼽히는 패전을 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훨씬 더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도 패전을 하고 누군가는 아주 미약한 군대를 가지고도 승리를 합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아마 지도자의 차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할 것입니다. 누가 리더이고 누가 지도자가 되어서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과 극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임이든지 리더가 중요하다,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는 이 지도자가 있습니다. 리더가 있는 것이죠. 가정에도 리더가 있습니다. 가장이 있죠. 어느 날 가장이 실직이라도 하면 온 집안의 분위기가 정말 무거워집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조금 못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가장의 실직은 그만큼 큰 무게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대표가 무슨 일을 당하는 것과 직원이 일을 당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는 회사의 운명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무게감이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성도와 목회자의 무게감은 다릅니다. 그 역할이 달라서 무게감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할 때 누구보다 본이 되고 성실하고 거룩한 사람을 뽑으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바울은 당시 수많은 교회의 목회자이자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지역마다 교회도 세워갔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자기가 세운 교회를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 편지를 써주는 목회적인 활동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겨진 편지들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웠고 교회는 바울을 목회자로
또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서 받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크죠.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상당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해서 로마의 감옥 가운데 갇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세운 교회는 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였고 다 초신자들만이 모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더욱이 그 당시 교회라고 해봐야 지금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 사람들만 믿는 교회였어요. 당연히 핍박이 올 수밖에 없고 어려운 환경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우리 교회와 같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작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에게 무슨 변고가 생겼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성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할 것입니다. 믿음이 크신 분들이라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는 것이 있겠거니 이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할 것이지만 초신자들의 경우에는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하나님께서 그래도 목사님인데 보호해 주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담임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 교회가 이제 추구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역들, 복음 전파의 일들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담임 목회자가 성실하게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을 때 그 교회가 잘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과 담임 목사가 어려움을 겪는 것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들을 이끌어주고 가르쳐 주었던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과연 이제 갓 믿기 시작한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두고 참 복되다, 참 좋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복음이 성공적으로 전해지고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정작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떨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요, 참 놀랍습니다. 바울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막히면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교회는 살아있고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무너졌는데 여전히 교회는 살아있고 교회의 사역은 잘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앞서서 말했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흔들리면 그 모임이 안 될 것이라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기가 고난을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의 진짜 지도자는 바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편지를 쓸 때마다 서두에 인사와 함께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자세, 사도로서 살아가는 자세를 항상 언급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부터 3절에서 볼 수 있는데 아주 한 단어를 통해 그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머리의 생각을 따라 몸이 움직이듯이 교회는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실패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실패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봅니다. 자기의 능력을 보고, 자기 형편을 보고, 자기 성격을 보고, 자기 외모를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일을 하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막히면 실패했다, 이렇게 간주하죠. 실패했다. 이런 것은요, 책임감을 갖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책임감을 갖는 데는.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어떤 일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경험 안에, 자기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저런 경험을 만들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에게 경험을 좀 많이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런저런 일을 하려고는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블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블럭. 어린아이니까 이제 블럭 만들기 놀이를 하잖아요. 근데 그냥 아무 블럭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블럭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 그러니까 한두 살 많은 형들이 하는 블럭을 일부러 줍니다. 당연히 어렵죠. 아이는 못한다고 하고 힘들다라고 합니다. 숫자는 읽을 수 있어서 자기는 6살인데 7살, 8살 형들이 하는 블럭을 어떻게 하느냐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 저는 설득을 하죠. 해보는 게 어떠냐고. 그러면 실수를 하죠. 설명서를 보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조립을 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그 블럭을 제가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만들죠. 아이와 함께 만들지만 결국에는 거의 모든 것을 제가 만들어 갑니다. 아이의 능력이나 실패와 상관없이 결국에는 제가 다 만들 것이기 때문에 블럭은 완성되죠. 아이의 실패, 아이의 부족함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패라는 경험, 괴로운 현실 속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도전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 이런 실패의 순간들을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라는 것이 이유 없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난 성공할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 이상하게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또 성공도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하지 않았는데 그냥 성공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이죠. 시대를 잘 만나서 성공을 하기도 하지만 시대를 잘못 만나서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이죠. 코로나는 누가 계획해서 생긴 것이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또 지진이나 홍수가 나서 큰 피해를 입는 것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홍수로 인해서 집을 잃어버린 사람이, 지진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또 납득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볼 수 있다면 잔혹한 현실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의 현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입니다. 지금 바울이 갇힌 감옥이 오늘 이 시대의 감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형량이 정해지지도 않고요. 그냥 재판이 끝나자마자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당시 재판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바로 사형이 집행되는 곳이었어요. 감옥은요, 그 재판을 기다리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냥 대기하는 장소가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제 곧 죽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소였던 것이죠. 그곳에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일을 굉장히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는 무엇을 보고 있었길래 그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1장 13절부터 17절.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양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자, 감옥 안에 있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봅시다. 바울이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패권을 쥐고 있었던 로마의 중심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감옥에 간 것 때문에 찾아온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인들 중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을 두고 누가 좋은 곳으로 여기겠어요? 저 신이 보호해 주지 않아서 감옥에 갔겠구나. 저 사람이 뭔가 중대한 잘못을 해서 감옥을 갔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이 아무 잘못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을 갔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도 감옥 갈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바울의 뒤를 이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감사하죠. 또 한편으로는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었어요. 왜 괴롭게 하느냐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 시내에서 혹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소란을 피우면 그 때문에 감옥에 있는 바울이 더 고초를 겪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못된 심보죠. 아마 교회 안에서 바울과 어떤 인간적인 마찰이 있어서 이제 그런 좀 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어쨌든 그들이 이제 바울에게 좋지 못한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결국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감옥에 있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에게 조금 좋지 못한 의도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기뻐하겠다. 왜? 결국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각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말씀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일반적으로 거칠애로 하는 것을 다들 싫어하지 않습니까? 거칠애로 하는 걸 싫어합니다. 하려면 진심을 담아서 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기 싫으면 그냥 관둬.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서 뭐해? 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내가 맡은 아이들이 왜 그렇게 말썽인지 모릅니다. 내 실력이 부족한 것 같고 또 괜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억지로 하는 것이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굳이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 없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모두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실력이 없고 그렇게 억지로 거칠애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마저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일을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십자가는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 수많은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흩어졌습니다. 잘 모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다 떠나가는 게 뭐 좋은 일이겠습니까? 또 로마 병정들과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인간의 가장 큰 실수,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완벽한 인간의 실패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역전시키셔서 인간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은 질그릇과 같은 사람을 통해 새로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그릇의 모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동그릇이냐, 금그릇이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질그릇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라는 질그릇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라는 질그릇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죠. 복음이 들어있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렇게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 복음을 담고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실패와 고난 가운데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눈이 나의 실패에 머물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넘어서서 어떠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실패가 복음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죽음을 짊어진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생명을 싹 틔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농사를 짓듯이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농부가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황무지를 갈아엎어서 밭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씨앗을 심죠. 정성을 다해 가꿉니다. 물도 주고요, 거름도 줍니다. 또 새가 날아와서 그 씨앗을 먹지 않도록 보살펴 줍니다. 해충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하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새싹이 자랍니다. 그 새싹이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 안에서 또 다른 씨앗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농부의 일이 무엇일까요? 씨를 통해 새로운 씨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씨를 심어서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는 것이 농부의 일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복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처음에는 자라기 바쁘죠. 믿음이 어리고 약해서 나를 바꾸기에 바쁩니다. 그렇게 점점 자라서 믿음의 열매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면 그 열매로부터 무엇이 나올까요? 또 다른 복음의 씨앗이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복음의 씨앗.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어서 얻은 결과이자 또다시 하나님께서 심고자 하시는 복음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결과이면서 또 다른 복음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셨다면 우리가 점점 자라가고 성장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시는 과정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이끌고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열매를 맺어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과 우리의 성장도 하나님께서 모두 주도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맞이할 결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결과마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느냐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어떤 일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 삶을 제대로 살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안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약속은 아닙니다.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평화와 안식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복음의 재료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결과이자 복음의 재료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재료로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그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참여하고 있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의 모든 계획과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죠. 제가 아이에게 블럭을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의도를 아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직원들은 사장의 그 의도와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해한다면 그 직원은 정말 훌륭한 직원이죠.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도님들도 목회자의 생각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이해할 수 없다. 실패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고난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현실이 왜 이 모양인지 감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조금 어려운 환경에 있다면 그것을 무조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아예 배제하자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찾아올 수도 있죠. 죄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존재이니까요. 그런데 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더라는 것이죠. 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자 한계입니다. 다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복음에 참여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 답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기서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는요,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바울이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나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나님의 생각과 깊이와 계획을 다 따라갈 수 없으나 나 같은 죄인마저도 구원하신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에 복음의 재료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너무 유익하다.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현실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현실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재료가 됩니다. 풀리지 않는 현실이 나의 발목을 잡고 고난과 실패가 우리를 죽이려 드는 것 같지만 그런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같다면 이 땅에서의 어떠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보배가 있는데요. 복음이 있는데 무엇을 더 부러워하겠습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일을 결국에는 이루어 갈 것이고 우리는 그 복음을 담아둔 재료로서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시작한 지 이제 3년이 되어 갑니다. 3년 치고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인 것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더 커지든지 커지지 않든지 상관없이, 성도들이 얼마만큼 모여있든지 모여있지 않든지 상관없이, 제가 목회를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안 하든지와 상관없이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크기와 상관이 없죠. 그러니 우리의 어떤 현실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재료가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로 가혹한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